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저녁에 돈 얘기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 돈 얘기인데 사실은 신앙 얘기예요. 신앙. 이 돈과 신앙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돈과 신앙은 불가분리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물질관, 이런 철학 때 한번 다룰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연말이 되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때에 물질에 관한 부분들을 우리 좀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물질에 관련된 부분을 제껴두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길은 없기 때문에 이게 돈 문제를 언급을 하고자 하는데요. 자, 성경은 돈 문제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많이 언급해요. 돈 문제에 관련된 횟수가 성경에 몇 번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억수로 많이 나오겠죠. 분위기가 그죠? 3,225번. 그러니까 돈에 대한 얘기가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자, 우리 신앙의 핵심은 자유예요. 자유. 신앙이 깊어질수록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엄청난 얘기죠, 그죠?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핵심이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이렇게 자유를 얻는. 신앙이 깊어질수록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자유 가운데 아주 중요한 자유가 있는데 물질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물질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이 물질로부터의 자유를 얻지 못하면 속박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돈과 연결이 안 된 것이 없다고 보아야 되죠. 돈과 연관이 안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물질로부터 자유를 누린다면 그게 진짜라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돈을 사용하여서 이 시대의 사람들을 억압하고 묶어놓는 것입니다. 신자들마저도 물질로부터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억압을 당하는. 사단은 물질을 사용해서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물질을 사단이 가장 잘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물질을 통해서.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물질 앞에서 꼼짝 못하고 무너지게 되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약속하실 때는 물질로부터의 자유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소비주의 시대 속에서 물질로부터의 자유는 과연 가능할까? 자, 하나님은 물질을 가지고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대상이 무엇인가? 하나님인가 재물인가? 우리의 마음을 이제 저울질 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재물 이 두 사이에서 우리를 저울질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돈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를 계속 점검하시는 것입니다. 자, 돈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준이 됩니다. 돈의 테스트는 간단해요. 돈이 나에게 들어왔을 때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이걸 보면 아는 거죠. 돈이 많아질 때 나는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되는가. 또 돈이 모자라게 하실 때도 있는데 그때 나는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또 그 돈들이 주어졌을 때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복권에 당첨이 됐습니다. 기자가 질문해 그 돈으로 무엇을 하실 건가요? 우리에게는 복권에 대한 질문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비슷한 질문을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들어오는 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으신다는 것.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물질 사용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물질은 우리의 영적 성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적 성장은 모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질이 모호하지 않잖아요, 그죠? 영적 부분의 변화는 이 물질 부분에서 태도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삭개오, 그죠? 삭개오, 그는 예수를 만나자마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주 뚜렷한 변화가 일어나죠. 그가 사실은 돈만을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매국노라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돈을 위해서 악착같이 살았던 사람.
그런데 주님을 만나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너무도 뚜렷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다 내어 확실한 변화죠. 이보다 더 확실한 변화는 없습니다. 돈만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 돈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날 때 이 탐욕, 그동안 그를 지배하고 있던 탐욕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물질적 탐욕을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되죠. 오늘 삭개오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물질보다 강력한 주님과의 만남이 그를 자유하게 한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의 영성은 여러 가지로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뭐 기도도 해야 되고, 금식도 하기도 하고, 침묵도 하기도 하고, 뭐 말씀 묵상도 하고, 우리의 영성을 개발하는데 많이 필요한 것들이 있죠. 그러나 현대사에서 기도나 금식이나 말씀 묵상보다 그것 이상으로 물질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을 훈련시키시는, 물질이 우리의 영성에 훨씬 더 영향을 많이 주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질 사용에 있어서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물질 사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걷는 법을 배우는 거죠.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재정적인 어려움을 빨리 탈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물질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가르쳐 주실 게 있는 건데 그게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의 영역에서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시면 순종하겠다는 분명한 태도를 가질 때 우리의 믿음이 도약을 하는 것입니다. 물질에 있어서 내가 순종하지 않고 있는 그 부분이 없는지를 계속 점검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물질의 영역 속에서 영적으로 민감할 때 일상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일도 다양한데 물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을 통해서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거죠.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어떻게 경험하느냐. 다양한데 물질을 통해서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느낌으로 그 경제적인 어려움에 나에게 어떤 불안과 염려를 주지 않는 아주 특별한 영적인 경험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굉장히 어렵고 힘든데 그 어떤 때보다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것이 나를 억압하지 않는 물질의 그 어떤 압박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의 임재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더 크면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물질의 문제에 있어 매여 사는 것인지 아닌지를 늘 점검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신은 돈입니다. 돈. 그죠? 돈입니다. 돈이 신이에요. 만몬. 그게 예수님의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할 때 하나님과 이 재물, 하나님과 거의 동급의 이 물질, 재물을 갖다 놓은 거죠. 오늘 여러분 이게 오늘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말씀이지만 오늘 시대에 정확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과 같이 그 인격적인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좌지우지하고 흔들어 놓는 것. 또는 인간들에게 마치 하나님처럼 자유를 약속합니다. 가지면 다 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거짓이죠. 돈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못합니다. 자유가 아니라 반대죠. 우리를 완전히 붙들어 매고 꼼짝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물질의 힘은 강력합니다. 한번 사로잡히면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그 구속이 얼마나 강한지 빠져나온 사람이 별로 안 돼요. 빠져나온 사람이 별로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도둑질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이런 명령처럼 돈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한마디로 이 말은 뭘까요? 돈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시는 것을 하나로 합치면 뭐예요? 돈 문제입니다. 그죠? 돈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오늘 현대 버전으로 바꾸면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돈이 없는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인의 관점은 달라요. 진짜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돈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돈을 따라가면 결국은 돈에 속습니다. 돈은 엄청난 것을 약속하지만 돈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 약속하는 것들은 다 거짓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젊은 나이에 성공을 하고 돈을 엄청 번 분이 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저는 나이는 좀 성공을 해서 돈이 엄청나게 갑자기 들어왔어요. 근데 갈수록 불안하더라고요. 갈수록 불안해. 돈이 많아지는데 왜 불안하죠? 그리고 고민이 자꾸 쌓이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 자기가 이 돈이 많아지는 것들이나 자기가 더 불안하고 더 힘들어져.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돈을 안 가져서 그런 경험이 없을지도 모르는데 이 돈이 많아지는데 불안한 거예요. 예. 여러분 돈이 미치는 위력은 강화합니다. 액수가 커질수록 더합니다. 이런 돈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으로 진리로 보이지 않는 걸 위해 살아가는 것, 이런 이 물질이 주는 위협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물질은 생각보다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려 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될 것이다. 10절에 보십시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불의가 된다. 일만하게 불의가 된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어요. 이런 부의 유혹은 이 정도로 이렇게 표현을 해놔서 우리가 와닿아야 되죠.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 이런 돈에 찔려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돈에 찔려 죽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물질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십니다. 물질관이 바로 잡혀져 있어야 된다. 돈이 많은가 적은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물질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 하나님은 물질에 대한 관심이 깊으신 분입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이 그래서 물질에 관한 것들. 물질에 대한 바른 정리가 안 되면 사실상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생활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물질에 대한 궁핍함이 계속된다면 그 이유를 찾아내야 한다.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 재정 공급이 되지 않을 때, 재정이 어려울 때 몇 가지 이유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나는 어떤 것을 원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기 개인의 욕망을 성취하고자 돈을 벌고자 하는 것은 없는가. 자, 물질에 대한 태도가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인가 의심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질을 주면 금방 그 안에 사로잡힐 사람들이라면 그 물질은 결코 그에게 축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물어야 돼. 내가 왜 돈을 벌고자 하느냐. 그 이유와 목적이 선명해야 한다.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는 소원이 아니면 지나친 욕망이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롯이 보십시오. 롯이 아주 풍성한 기름진 땅을 찾아다녔죠. 눈에 좋은 기름진 땅을 찾아가다가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로 가고 말았던 것이죠. 그 내면에 숨겨져 있는 욕망,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돈을 번다면 결국은 길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두 번째는 현재 나의 생활은 다른 사람에게 넘치는 생활을 하고 있느냐. 주머니에만 들어가면 안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돈은 여러분 유통해야 합니다. 돈은 선순환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정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흘려보내야 한다는 거죠. 이 복의 유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재정들이 흘러 넘쳐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신 것은 그것으로 자기 혼자 만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돌기 때문에 돈이라고 말해주신 거죠. 그러므로 돈이 나에게 들어갔을 때 흘려보내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움켜쥐고 있는 것은 돈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나누어 주는 것을 너무도 좋아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성경적 원리의 재정을 사용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나는 믿음으로 살아갈 각오가 되어 있는가. 물질이 없을 때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힘들 때 우리의 믿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물질의 궁핍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물질이 부족해도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물질을 의지하는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만 붙잡고 살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가. 어려울 때 내가 진짜 의지하는 게 무엇인지를 입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이게 드러난다는 것. 또 하나는 뭐예요? 이미 주신 것들에 대해서 충실히 잘 이행하고 있느냐. 하나님에게 물질을 달라고 하기보다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이미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현재 바른 재정 사용의 원리를 적용하고 있는가. 만약에 바른 재정 사용의 원리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그에게 준다면 하나님에게서는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물질을 다루고 있는가를 아십니다. 먼저 청지기적인 태도를 설정해야 한다는 것. 청지기.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청지기적인 태도. 이 물질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다. 내 물질을 내가 마음대로 사용한다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추고 있는 것은 없는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것인 것처럼 오리발을 내밀 때 주님은 공급을 막으실 때가 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선별해야 합니다. 내 것이라는 소유의식이 너무 강하면 결국은 문제가 생기고 사고가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 믿음이 결핍되어 있지 않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꾸 물질 중심적으로 생각이 기울어지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 중심이 될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믿음이 연약해질수록 물질은 더 커져 보이죠. 더 커져 보여요. 염려 자체가 믿음이 약해질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염려가 많다면 믿음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종종 흔들어 버리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애착을 갖는 부분을 자주 흔들어 버리세요. 우리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늘 확인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훈련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들을 믿음으로 쫓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재정적인 자립을 하고 있다고 자랑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의지할 만한 분인가를 경험해 가는 것이 이 물질의 영역 속에서의 우리의 경험인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은 아닌가. 하나님은 기도를 시키실 반편으로 우리의 물질의 부분을 흔드실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어요. 워낙 기도를 안 하니까 주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방식으로 때로는 재정적인 압박을 쓰실 때도 있어요. 사실 우리는 급하고 아쉬운 것이 없으면 기도를 잘 안 해요. 우리나라가 이제 너무 부유하고 잘 먹고 잘 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 옛날에 우리가 다 기도를 열심히 했잖아요. 이 철야가 왜 없어졌겠어요, 여러분? 철야 나올 만큼 그렇게 다급한 게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철야에 나온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 편하면 기도하지 않아요. 그죠? 배가 부르면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 대신에 하품하지. 내 힘으로 물질의 문제를 풀려고 하면 미궁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물질의 문제를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가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올 때 그것을 내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풀어가는 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경험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나의 우선권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우선권이 잘못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여기서 벗어나 있으면 안 된다. 삶의 우선순위가 언제나 기준이 바로 잡혀져 있는가. 이 뒤틀려 있으면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으면 모든 게 뒤죽박죽이 되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그 우선순위가 바로 될 때 우리의 삶은 질서를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물질에 있어서도 우선순위가 세워져 있지 않으면 물질 사용에 뒤죽박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도 우리의 물질의 우선순위, 하나님이 가장 첫 번째 자리에 온다는 거죠. 우리의 물질의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물질은 우선순위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물질 사용을 보면 우선순위가 어딘지 분명히 나타나고 있죠. 최근에 내가 어디에 시간과 물질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가, 그거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바로 써야 할 곳에 서지 않고 엉뚱한 곳을 흘러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빌립보 4장 19절의 말씀처럼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시겠다는 거.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질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풍성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풍성히 베푸시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이렇게 우리의 그릇이 잘못된 방향으로 놓여 있으면 아무리 채워도 흘러가 버리잖아요. 밑이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또 그릇이 깨끗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태도와 물질에 대한 자세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1절의 말씀에 있어요.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하나님 보시는 것은 재물의 충성됨, 재물에 대한 태도를 보면 많은 게 드러난다. 작은 물질이라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보면 그분의 신앙과 인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문화 속에 우리의 사는 문화 속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정신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 순간부터 돈이 신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돈이 앉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을 돈으로 평가하는 문화,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평가하는 문화. 연봉이 얼마냐? 요즘 월드컵 하는데 보니까 어떤 선수는 19살인데 2,600억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데요. 그죠? 다 돈으로 가치를 평가하는 거죠. 돈.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하는 거죠. 성경은 재물에 대한 우상 숭배적인 집착에서 생기는 노예 정신을 단호하게 배교를 합니다. 시편 62편 10절에 보니까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재물이 우리의 마음을 쉽게 빼앗는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지금 돈이 많은 분들은 철학에 나오기 힘들어요. 집에 돈을 두고 있는 분들은 그걸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나오시고 돈이 별로 없으신 분 같아요.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리기 쉬워요. 그게 다 할 수가 있어요. 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그죠?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거. 그래서 그 내 마음을 잃어버린 거. 그 마음이 거기에 다 쏠려 있고 늘 그 돈으로, 그죠? 그래서 결국은 영혼을 잃어버린다. 마가복음 8장 36절로 3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자기 중심을 사람이 온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정말 지당한 말씀이죠. 그죠? 재물이 늘어나도 내 영혼이 빼앗겨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물질에 내 마음을 다 빼앗기고 만다. 여러분 돈이 좀 생기면요 정신을 못 차려요. 그죠? 정신을 못 차려요. 사람 맛이 가버려요. 복권 당첨한 분들 보십시오. 그분들 추적해 보니까 다 망해버렸잖아요. 안 망한 사람이 없어요. 갑자기 돈이 생기니까 본 정신이 아니야. 완전히 돈다 그러잖아요. 돈다. 이런 십계명의 10번째도 탐심을 배격한 일입니다. 잠언 11장 28절에 보니까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여기 의인은 누굴까요? 재물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자,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1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창과 모든 당신은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탐심은 물리치.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이렇게 말씀하셔. 자, 이것이 뭘까? 나눠주는 건 뭘까요? 탐심을 물리치는 행위라. 탐심을 물리치는 행위. 탐심을 물리치는 행위는 나눠줘. 오늘날 보십시오. 예수님 시대는 오늘 시대보다 훨씬 더 물질적으로 단순했던 시대입니다. 오늘 시대는 뭐 완전히 자본주의의 시대니까 물질이 뭐 훨씬 더 복잡해졌죠. 물질 문제가. 근데 예수님의 시대는 그렇게 뭐 복잡하지 않았어요. 물질에 대해서도 굉장히 단순했던 시대였습니다. 오늘과 같은 이 풍요로운 세상에서는 물질의 영향력이 2000년 전보다 훨씬 더 커진 것입니다. 아차하는 순간 정신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마음을 빼앗기면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동전이 동그랗게 생겼는데 그 동전으로 눈을 가리면 앞이 안 보여요. 돈이 나의 마음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바로 사용하는 법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정리를 하면 좀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적용의 단계까지 조금 더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뭐 여러분들 사람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인 우리의 물질 사용에 관한 좀 디테일한 적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물건을 구입할 때마다 유용성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죠. 이게 꼭 필요한 것인가? 꼭 필요한 것인가? 자, 필요하다고 해서 다 사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필요해도 사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어요. 아주 꼭 필요한가? 필요하지만 없어도 되는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아요. 절대 필요가 아닌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광고는 사치품도 필수품으로 동갑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게 사치품인데 필수로 여기게 하는 거예요. 이 광고는 여러분 과장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제가 전에도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 광고를 오늘날 TV 광고는 굉장히 심리학적인 거나 많은 것들이 다 연합해서 들어간 어마어마한 그 30초짜리가 수억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냥 만든 광고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고도의 그런 것들을 다 담아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광고를 볼 때는 기도 많이 하고 봐야 돼요. 그냥 보면 내 영혼을 사로잡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제 사치와 형으로 구입하는 것은 아닌가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너무 지나치게 유행을 따르는 것은 아닌가. 체면을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필요한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문화가 굉장히 비교 문화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자주 미싱을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살 때 다른 사람을 너무 의식해요. 다른 사람을 의식해요.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 입고 오늘 옷을 또 이번 주 또 입고 가려고 하니까 좀 그래. 근데 아무도 지난주에 내가 무슨 옷을 입고 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의식하는 거. 너무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사는 거죠. 옷을 살 때 옷이 더 필요해서라기보다는 유행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또 인정을 받으려고 매달리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적당한 수준에서 만족하는 훈련, 이게 과연 필요한가, 유용성이 있는가, 이거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중독을 일으키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오늘날 중독성이 있는 것들이 많은데 한번 손을 대면 빠져나오지 못하면 취미생활 정도로 해야지 중독까지 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오늘 우리 사회가 중독까지 가기가 아주 쉬워요. 유해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칫하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이 중독을 즉각적인 만족을 얻게 하는 이런 데서 찾아오는 거예요. 빠른 만족을 줘요. 이 중독에 빠지는 것들은 주로. 그래서 우리는 이 만족을 유보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만족을 이렇게 딜레이하는 훈련, 조금 더 이렇게 지금 빨리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들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뉴 모델만 나오면 반드시 사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형만 나오면 안 사고는 못 견딥니다. TV 광고가 현대인들을 부채질하죠. 그래서 계속해서 신상을
주야로 묵상하게 하는데 우리 안에 무엇을 묵상하고 있는가? 우리가 가장 많이 뭘 생각하고 뭘 주목하고 있는가? 그러면 이 신상이라 해봐야 색깔이 좀 다르고 약간 기능 하나 살짝 올라오는 것이 불과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우리를 속이면서 우리를 점점 거기에 빠져들게 만들면서 결국은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독이란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태까지 빠지는 것, 그리고 강박관념을 가지고 자꾸 구입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세 번째, 나누어주는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소유물에 집착하고 있다고 느껴지면 그 소유물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너무 집착하는 거예요. 너무 집착.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구나. 이걸 빨리 나눠줘. 다른 사람에게 줘버려야 되겠다.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신경을 쓰고 여기에 너무 이게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영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나눠줘버려. 무엇이든지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필요 없는 물건들을 쌓아두는 것은 우리의 삶을 복잡하게 만들어. 계속 정돈하는 작업을 하고 아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 절반은 없어도 별 어려움이 없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눔이 주는 축복은 나눌수록 자유가 오고 그래서 물질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힘이 나눌 때 주어집니다. 이 나눔을 일상화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비밀이죠. 우리의 삶에. 그래서 자기 중심적 삶의 고리를 끊는 힘은 베푸는 삶을 통하여 주어진다는 것. 초기에는 힘들지만 이것을 또 하다 보면 베푸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나눌 때 찾아오는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은 고농도의 기쁨. 그 기쁨의 질이 높은 것입니다. 나눌 때 자유가 오고 물질적인 속박으로부터 자유하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또 네 번째는 물질을 소유하지 않고서도 즐기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유해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종의 소유욕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죠. 그러나 소유하지 않고 누리는 법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 소유하려고만 하지 말고 누리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가졌다고 다 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소유하면 더 복잡하고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동백섬을 돌면 내 거잖아요. 그죠? 돕는 동안에 내 거예요. 바빠서 안 가면 그냥 남이 하라고 그러고. 내가 뭐 꼭 그게 소유할 이유가 없다. 해운대 바닷가를 내가 다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내가 필요한 걸 가서 누리면 되는 거잖아요. 요트를 소유한 분이 누리지 못하더라고요. 보니까 친구들이 다 타고 있고 본인은 안 타더라고요. 바빠가지고. 근데 본인은 또 관리해야 되고 태풍 오면 또 막 또 신경 써야 되고 다른 분이 누려요. 그러니까 이게 뭘죠? 여러분 에릭 프롬이 얘기했던 소유냐 존재냐의 문제가 늘 우리에게 따라오는 겁니다. 소유냐 존재냐. 우리는 소유가 아니라 존재의 넉넉함을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존재가 넉넉하면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을 내가 누릴 수 있는, 인조이할 수 있는, 꼭 가지지 않아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구입하고 나중에 갚는다는 생각을 버려야 된대요. 무이자 할부 이거 흔적되지 말라. 이 없는 분들이 다 이 혐의가 있어 보이는데 현대산업주의는 이 소비자들의 주머니를 여는 법을 잘 알고 있어요. 그게 매직이에요, 매직. 아차 한순간에 영혼을 끼워버리고 그래서 마음을 한순간에 흔들어놓고 나도 모르게 이제 카드 결제, 그죠? 카드 결제를 합니다. 그래서 과대한 융자를 내어 구입하는 것을 제고해야 합니다. 외상과 빚내서 구입을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 빚도요, 내기 시작하면 이게 익숙해져요. 그리고 빚도 오래 쓰고 있으면 내 돈 같아요. 그 빚을 나가요. 그죠? 나중에 속수무책이 되는 것입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지내는 법을 익혀야 된다. 이것도 습관이에요, 여러분. 잠언 15장 16절에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얼마나 지혜자의 지당한 말씀입니까? 자, 또 마지막 하나는 단순성의 원리예요. 이 물질이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심플 라이프라는 것입니다. 너무 우리는 복잡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미 너무 복잡해져 버린 우리의 삶이 한순간 단순한 삶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워요. 단순한 삶은 조금씩 훈련을 하며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심플 라이프를 살려고 하면 영성이 이제 뒷받침이 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심플하게 살면 살수록 삶이 파워가 있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잡한 삶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우리의 삶이 이제 에너지가 빠져나가요. 낭비되는 것입니다. 안 해도 될 일에 에너지를 다 쏟아내 살고 있기 때문에 인생이 낭비되는 것입니다. 복잡하고 분주한 삶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플 라이프는 초점이 맞춰진 삶, 목적이 있는 삶,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삶인 것입니다. 인생의 잘못된 목표가 우리를 분주하게 만듭니다. 또 성공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 우리를 미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정신병에 걸리고 우울증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가 본래 가야 할 길이 아닌 곳으로 빠졌을 때 이런 일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헛된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심플 라이프를 살아가야 돼요. 그 심플 라이프는 딴 게 아닙니다. 삶이 질서정연해 있는 거. 그 안에는 고요함이 있고 안정감이 있고 자유가 있고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 심플 라이프를 살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영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삶은 더 단순해져요. 생각이나 우리의 삶도 단순해집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삶은 중심이 잡힌 삶이에요. 웬만해서는 세상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잡아당겨도 딸려가지 않아요. 내가 중심이 잡혀있기 때문에. 누가 끌려다닙니까? 왜 쫓기는 삶을 살죠?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가시나무새 노래도 그러죠.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내가 너무 많아. 그렇죠? 그래서 쉴 곳이 없어. 늘 방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우리의 시선을 끌어당기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거기에 우리가 딱 끌려가다 보면 우리는 중심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삶은 복잡해지고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이제 이렇게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중심이 잡힌 단순한 삶을 살 때 우리는 거룩한 무관심이 일어날 수 있고 욕심이 생기지 않을 수 있고, 바울이 그렇잖아요. 나는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거 굉장한 거잖아요. 굉장한 거.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상관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중심 잡힌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주님에게로 온전히 향하지 않으면 이 물질 중심의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나아가는 길 외에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일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헌금을 할 때도 마찬가지. 그 헌금을 통해서 우리의 전부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그 안에 담아야 하는 거죠.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은 하나님만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 그분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가장 부유함을 느끼며 살 수 있지, 어떤 세상의 물질이 우리를 만족시켜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함을 깨닫게 되면 안정감이 찾아옵니다. 부족함이 별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다른 게 하나도 붙어 있는 게 없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분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면 내 삶에 부족함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물질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승리하는 비결은 물질 자체와 싸움으로 답이 나오지 않는다. 물질이 끄는 힘은 일상에서 누구도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기 때문에 여러분, 중력의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더 끌리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물질로 인해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힘을 쓰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경험해야 합니다. 영의 세계에서 주는 만족과 기쁨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물질적인 세상, 이 물질로부터 주어지는 만족과 기쁨이 있긴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아니고 부분적인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속일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물질로부터의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법이 아니라 영으로 만족하는,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 주시는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이 일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때 영의 세계가 넓어지고, 또 그것이 넓어질수록 우리 세속의 한가운데서 유혹에 저항하고 또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물질 숭배에 빠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물질의 유혹이 주는 늪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성경적 물질관을
바르게 정리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돈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궁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만문의 신을 숭배하는 세상에서 이 물질을 통제하고 그리고 그 물질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법을 우리의 삶 속에 익숙해지게 하는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물질 중심의 세상, 이 만문의 신 앞에 무릎을 꿇고 그럼 결국은 우상 숭배로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가장 큰 우상 숭배는 바로 물질, 이 물질에 숭배하는 세상에서 빠져나와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섬기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그분으로 인하여 만족을 얻는 일상이 될 때 이 심플 라이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뭐 이렇게 걸떡거림의 정세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부러워지는 것도 없고 그렇게 뭐 부족하다는 걸 느끼지도 않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우리 감사 주간을 보냈습니다만 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 무엇이 채워져서 감사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채워도 또 채워야 되는 거예요. 또 목이 마른 우리 인생을 정리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분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또 그분에게 더 가까이 가고 우리의 영성이 더 깊어져서 이 물질 중심의 세계에서 작은 것 하나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고자 할 때 우리가 이 물질의 탐욕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찬양을 합시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끌소서 324장.